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직면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성경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은 일단 유대인들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신구약 성경이 다죠.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결과물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원본은 없잖아요. 오늘날 원본은 없습니다. 약 한 5,000개가 넘는 사본만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 원래 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에도 자음과 모음이 지금은 있지만 이 구약 성경은 원래는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고 아야, 어요, 오요 모음이 없다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원래 히브리어도 자음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자음만 있던 그 성경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음을 붙여야 다 의미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던 히브리 성경에 모음을 붙인 것이 바로 이 마소라 사본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모음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BC 3세기 정도에 유대인 학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뭘 하냐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요. 헬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은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보다 한 300년 이상 먼저 선행된 작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단의 도전들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2세기 때 이단들, 말시온,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단들은 구약은 인정하지도 않고 또 신약도 자기들 마음대로 신약의 어떤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정경의 목록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정경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미 유대인들이 구약의 정경은요, 이미 확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시 그 구약의 정경의 목록들을 확정하고 신약의 이런 정경이 무엇인지를 또 그런 연구를 하고 또 결정을 해나가는 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때 성경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 하면 이제 로마가 박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어떤 박해까지 하냐 하면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려라.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심한 박해를 하는. 주 300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이제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도록. 그런데 약 13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과 13년 만에. 자, 이때 또 이제 교회의 전통들이,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잖아요. 그 복음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요? 이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또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감독의 권한들,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데, 감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감독은 한 도시에서 모든 교회에 대한 다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이. 감독은 수원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의 감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감독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졌냐 하면, 그 당시에 좀 더 중요한 도시가 있고 좀 덜 중요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의 중요성이나 주변의 감독들, 동료 감독들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감독의 지위는 더 강하게 되고 어떤 지역의 감독의 지위는 좀 덜하게 되고, 대도시에 있는 감독의 지위와 소도시에 있는 감독의 지위에 차이가 나게 되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중심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교회의 중심 도시가 되는 감독들의 권한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지금 터키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지금 튀니지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탄불이겠죠.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이 5개 도시의 감독들이 굉장히 권한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지역 중에서도 특히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의 감독의 지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높은지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의 감독이 주도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에게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독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또 로마의 감독의 권한이 강화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감독의 권위를 상당히 높여 주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감독의 권한이 이제 세속의 문제에도 이제 막 개입하게 되고, 또 로마 제국의 조직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회의 성직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대주교, 추기경, 사제회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만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라틴어만 사용하죠. 그리고 또 카톨릭을 위험하는 다른 종교들, 그 모든 종교들을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합니다. 뭐 종교 박해죠, 이거. 아주 극심한 박해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또 감독의 권한이 강화할 때 교회의 전통이 강화가 되므로 성경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 이후에는 다시 성경의 권위가 강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전통에 반대합니다. 감독의 권한 반대하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주석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의 권위의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도 없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성경을 더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근데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아까 전에 얘기했던 19세기 비평주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주의자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오늘날까지 지켜오죠. 이 성경의 권위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 심해지고 있죠. 성경의 권위의 문제가.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을 하죠. 어떻게 정립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립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이제 종교회의를 통하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립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놨죠. 종교회의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종교회의들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그런 작업들에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 30년경에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초대교회죠. 431년이면 펠라기우스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간은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중립적이다, 굉장히.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펠라기우스가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펠라기우스 이러한 주장을 하자 어거스틴이 주장을 하죠.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원래 본성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나아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범죄한 영혼을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돌아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습니다.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이요. 근데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딱 정죄해 버립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을 수용하죠. 정립하죠. 이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는요, 그 당시엔 종식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종식되어지는 않았어요. 또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 또 변형시킨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 하면 이제 속죄의 범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속죄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효력과 범위, 누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느냐. 그래서 이제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그 효력은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 믿는 자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자기 의지를 동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온 세상에서 영향을 다 미치는 것은 맞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죠. 그래서 이 보편 속죄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알미니우스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뭐 감리교, 성결교 다 이 알미니우스 신학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미니우스 신학이 또 이 펠라기우스와 또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제한 속죄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알미니우스와 이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도르트 총회를 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에서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이 도르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의 보편 속죄론을 딱 거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칼빈의 제한 속죄론을 택하죠. 그래서 이때 도르트 총회를 통하여서 이제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적 타락, 튤립,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사역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봤을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속죄의 범위에 대한 문제, 제한 속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와 이 속죄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 알미니우스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학적 이런 논쟁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 성도들이잖아요. 장로교 성도들. 장로교 성도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장로교 신학이 더 성경 해석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게. 그리고 어거스틴에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맞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